때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생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면, 귀하고 소중하다면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21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인간 존엄성,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요. 결혼 중에서 특히 약간 특별한 결혼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또 당시 관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 많은 경우 약탈을 하거나 포로들을 학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포로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자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강간도 하고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고 그것을 규제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금하셨다라고서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금하셨지만은 다른 외국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도 되지만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종종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럴 경우 우상의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 20장 15절을 통해서 보듯이 멀리 있는 성읍들, 여기서 말하는 멀리 있는 성읍들은 가나안 밖에 있는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단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결혼 지침서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리따운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답게 보이는 여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겉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것은 세상적이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면은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기를 원하는데, 만약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결혼만을 통해서 그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획기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보통 포로들을 잡아왔을 경우에는 포로들을 학대하거나 강간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삼는 일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함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그 여성들을 강간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존엄성,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강간과 학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리 결혼하고 싶은 여자 포로가 있어도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결혼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그 라스베가스식 그러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한 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면서 그녀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그녀가 애곡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을 원한다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여인은 머리를 밀고서 손톱을 베고 또 잡혀 있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또 헤어진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시간을 주어라. 그것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새 옷을 입는다. 이것은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결혼하는 여인에게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도 되고, 또 그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시간도 되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남자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을,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방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과연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민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한 달 동안 보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을 보면서 과연 결혼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 여자에게도 주시지만은 남자에게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마음이 바뀐다면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녀가 원하면은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말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를 기뻐하지 않은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남자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나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서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녀가 남편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헤어지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보내주어라.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으시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장치가 되고 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녀를 그냥 범하지 말고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품위와 권위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남자는 함부로 그 여자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 이렇게 신성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신성하게 여겨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겨야 될까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의 존엄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결혼의 존엄성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혼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소중하게 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